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임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임재 속에 늘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비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잠언 구약성경 914면, 예, 오늘은 어떻게 영성을 관리하는가.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실질적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할 힘이 있으며, 그렇죠. 여기 보면 배역한 자가 나오고 또 그 뒤에는 정직한 자가 나와요. 이제 패역한 자는 뭐냐면 이제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휜 자를 이야기해요. 마음이 이제 굳어진 자, 마음이 딱딱한 자를 여기 보면 이제 패역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죠. 미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제 진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느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33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하면 뭐가 따라오냐면 저주가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35절 끝에 미련해져서, 예, 수치를 받는 인생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직한 자에게는 이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이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이제 펴진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내가 이제 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 보면 펴진 그 증거가 있는데 32절에 보면 그에 뭐가 있다 그래요?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요게 여러분 속에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이제 주고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또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뭘 주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능력을 이렇게 줘요.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돼요. 아까 저는 악을 행한다 그랬는데, 그래, 악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에게는 따릅니다.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3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이제 일들을 통해서, 이게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이게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영광이 되게 하신다.
영광이 되겠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전부 다 좋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 복이 앞부분 3장 앞부분으로 잠깐 보십시오. 이 복이 우리 속에, 이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림 속에 뭐가 더해지느냐? 평강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비결을 오늘 나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꼭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한마디로 말하면 뭘 기도하느냐? 3장 4절을 기도해요. 여기 그리하면 되죠. 이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시편은 기도고, 잠언은 이 삶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또 잘못 살았을 때, 그렇게 내가 깨닫고, 여기에 내가 이렇게 깨우치고, 즉, 터득한 말씀들이 기록된 게 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계속 많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시고 암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뭘 받느냐면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존중함을 받는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 존귀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에요. 자, 이 삶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이걸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깊이 진입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 은혜가 여기 있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기에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범사하는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따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캄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내가 초행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이드가 있으면 제일 우리는 안심하고 그 길을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고, 또 다르게는 진짜 이렇게 사람 천사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 속에, 이 복 속에 여러분 일평생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해주느냐 하면 기도 속에 내가 가고 있으면 뭐냐 하면 이제 8절 끝에 보게 되면 따릅니다. 윤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빛나는 삶이고, 예, 넉넉한 삶이고, 이제 요 삶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이제 내 이 심령에는 뭐냐면 기쁨이 있고, 내 안에는 자부심이 있고, 또 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에 대한 깊은 든든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윤택이에요. 내 심령과 내 영혼에,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윤택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을 때 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면 뭐라 그러냐면 기름이 반질하다 그래요. 예? 햅쌀을 이렇게 탁 밥을 딱 하게 되면, 예, 대부분 어머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름이 잘 흔든다 그러는 거예요. 기름이 잘 흔드는 게 여기 뭐라고요? 여기 윤택이에요. 윤택.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서 보면 답이다. 지키라, 새기라, 예, 그리고 나서 답이다. 인정해라, 그리고 답이다. 드리라. 이게 마지막에 이제 드리는데,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이 뭐냐면 답이다. 차고 넘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쓸데없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지금은 손해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다 대갚아 주시는 은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요로 속에 이렇게 계속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의 삶, 은총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쓰면 이걸 다 여러분이 맛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삶으로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하면, 예, 지속될 수 있습니까? 예, 그 답이 오늘, 예, 잠언 3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느냐면 처음 지어진 이 상태가 이제 답이다. 정결한 상태. 하나님은 세상을 정결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정결의 균형이 딱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뭘 해도 안 돼요. 이 상태에 여러분이 빠지게 되면 앞에 여기에 잘 누려왔던 것들이 뭐냐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왜 이제 제일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이걸 지켜나가느냐. 내 이 영성 관리하는 것들이, 은혜를 관리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예. 그걸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릅니다. 거룩.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 나도 거룩하라. 예,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 이 거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모르면 이 상태가 뭐냐면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와요. 모든 열어진 모든 축복이 이 거룩함 속에 있을 때 이게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지어졌느냐? 예, 우리는 정결한 상태로 지어진, 정결한 상태가 다르게 말하면, 예, 우리는 다릅니다. 연약한 채로, 부족한 채로, 예, 이렇게 딱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려고 이걸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이걸 이제 지켜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만큼 이렇게 딱 힘드냐면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깨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게 돼. 부정은 뭐냐면 부정 탔다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재예요. 재의 반대말이 의고 정결이에요. 정결. 요 정결 상태를 여러분이 딱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정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결을 최소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상이라 정상.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룩의 상태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느냐? 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세상이나 세상 것이 들어오지요.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니까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예, 배를 타고 지금 바다 위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잔잔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때론 그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 그러면 그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이 배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재가 들어오지만 대가 들어오면 우리도 이게 믿음의 삶을 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일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이제 보세요. 따릅니다. 정결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거룩해지고,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나는 정결한 상태에 있어요. 어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은혜, 모든 은총이 다 와요. 그런데 이 정결이 따릅니다. 부정을 만나면, 부정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결이 하루아침에 이제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딱 되어지느냐?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네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돼요.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의심과 불신이 생긴다. 예, 여러분이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쉽게 말하면 굳어졌다는 게 딱딱해졌어. 부정하게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교통이 안 돼. 먹통이 된 거라. 교통이 돼야 된다는 게 교통이. 이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이제 뭐가 오느냐. 자꾸 전에는 뭐냐면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어지는 게 되는 게 여기에 이제 은혜예요.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은혜가 안 흐르는 거예요. 따릅니다.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리고 이게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흐른다는 것은 말씀이 어떻게 흐르냐?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뭐냐? 따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져요. 이게 흘러야 돼. 이게 안 흐르면 뭐냐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 못 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자. 사랑하니까 만났는데 그 사랑이 가요?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부정케 되보니 마음이 탁 굳어졌다. 다르게 말하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가운데 떨어진 거라. 놔둬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정결이 다시 회복돼야 정결된 상태로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만난 바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거 알아듣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자꾸 하나님이나 하나님 하시는 데에서 자꾸 의심하고 불신이 생긴다 그러면 내 마음이 완악해졌고 강팍해졌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내가 이제 이게 넘어진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내 이 영적 상태가 이게 이제 안 좋으면 충만하지 못한 건데 다르게 말하면 다릅니다. 원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판적이 되고 교만해지면 요게 이제 두 번째 증상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이제 내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근데 막 괜히 막 불근불근 나.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따릅니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걸 탁 여러분이 파수꾼에 여기에 입을 탁 지켜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막 쏟아내보면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하고 있는데 상대방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같이, 내란이 일어나, 내란. 부부싸움 말기로 갔다가 말기 났는데 집에 와서 내가 싸우고 있어. 그 영이 달라붙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속에. 자, 요게 두 번째예요. 이대로 놔둬야 돼. 여기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회복해야 다시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그때그때 계속 오늘 해야 되는 요걸 이제 요거 하고 나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시면 돼.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해져요. 그건 눌린 거예요. 눌린 거. 따라서 계속되면 눌리게 됩니다. 그럼 눌리면 뭐냐면 전에는 나야지 하면 나와졌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됐어요. 근데 해도 안 돼. 그럼 팍 눌린 거예요. 은혜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되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눌려도 뭐냐면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뚫어져요. 이걸 뚫어야 돼. 그게 믿음의 능력.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믿음의 내공이라 내공. 여러분 이 힘을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눌려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해. 그건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태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눌린 상태에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을 하더라도 전부 다 뭐냐면 왜곡되게 하고 삐딱하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사건이 있다. 자, 여러분이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플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따릅니다. 믿음 안에서 전부 좋게 바꿔줄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믿음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공동묘지 가셔야 되고 이게 다 일어나요. 자 보세요. 안 늙는 사람은 없어요. 늙으면 다 쇠해져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소화 잘 내도 소화가 안 돼. 그렇게 입맛이 좋았는데 입맛이 없어져. 이게 이 연약함이라. 제가 이걸 놓고 갔더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거라. 왜? 네가 끝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꾸 내 속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못 해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일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목장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저한테도 목사님 이런 결정하고 나서 하지 말고 그때는 소용없더라고. 대부분 안 돼. 일 다 저질러놓고 하니까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다시 회복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 과정을 또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가지가 할게요. 뭐가 되냐면 믿음의 여정을 계속 못 갑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수요일 저녁에 왔는데 이렇게 놓은 것이 은혜인 줄 아시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매일매일 이 당연한 것이 사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르게 말하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이렇게 노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다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막 불붙은 이 마음을 다시 내 이 심령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다시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매일에 하는 싸움이에요. 가정생활 해야 되고 직장생활 사업해야 되고 또 학생은 학교생활 다 하면서 이걸 지켜가는 게 이걸 잘하는 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들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위한 가정이에요. 수단이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자, 지금 그걸 먼저 딱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출애굽한 목적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납니다. 그 찬양처럼 진짜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자, 29장 46절. 자, 128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호와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대요? 거하려고. 따릅니다. 거하려고. 이걸 다른 말하면 따릅니다. 함께 하려고. 같이 살려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임마누엘. 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재예요. 임재. 제일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임재 속에서만 다 끝나요. 그런데 내가 부정하게 되면 이게 하나도 기억도 안 나.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때에 요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뒷부분에서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요. 요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딴 때는 그냥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그렇게 그걸 하는 거고 진짜 된 게 아니에요. 요때 하나님이 그냥 돼. 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신실하게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요때 이루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임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게. 그리고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43절을 보세요. 43절. 자, 그 위에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뭐라고 하게 된다고요? 따릅니다. 영광. 영광의 다른 말이 뭐냐면 따릅니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요게 되면 자 보세요. 하나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거룩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답니다. 그리하면 나오지요.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은총, 이 복이 너희에게 삶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리게 돼. 그리고 거기에 평강이 더해져.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 속에서, 임재 속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든 새벽이든, 예, 우리가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재 속에 들어가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만난 거라. 그 속에 되면 우리는 뭐냐면 그때 내가 거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할 때, 그때가 우리가 뭐냐면 이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 이때 영혼이 변화돼요. 정결한 상태에서는 변화가 안 돼요. 늘 불안정해. 예. 그리고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거룩한 상태에서는, 임재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전부 다 이걸, 진짜 하나님 그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나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요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42절을 입어주십시오. 42절. 그 위에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해망문 앞, 여호와 앞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따릅니다. 말하고, 따릅니다. 만나주시고, 예, 만나고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속에 돼야 되는데, 요걸 오늘 이 잠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굳어졌어요. 그러면 은혜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 많은 응답 속에, 그 많은 역사 속에 왔는데 은혜 못 받은 처럼 그렇게 사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너무 답답해.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따릅니다. 하나님, 저 은혜 없으면 죽어요. 예,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근데 이게 떨어지기나, 여러분 돈 떨어지는 거, 건강 떨어지는 것은 막 우리가 난리를 치는데, 은혜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굳어졌어요. 내 마음이 교만해졌고, 다르게 말하면 화가 잔뜩 나 있어. 때로는 막 너무 지쳐, 힘들어. 회의가 일어나. 계속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공격받았다는 것이고, 세상이 들어왔다는 거라. 그리고 이걸 이 자체가 분별이 돼야 된다는,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왔구나. 다른 영이 자꾸 들어와서 내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거룩한 내가,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하는 내가 돼야 돼요. 다른 말하면 성령 충만한 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따릅니다. 은혜로 내 마음을, 예, 고쳐야 됩니다. 자, 뭐로 고치지느냐? 뭐로 이제 이 굳어진 마음, 휘은 마음을 내가 이제 펴느냐? 삶은 우리를 이렇게 때론 지치게 만들고, 또 삶은 나를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강팍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따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제 펴집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면서 돌이켜. 말씀으로 오면 돼요. 너 계속 그리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계속 내 양심을 찔러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게 또 양심으로 계속 이렇게 찌른다는 거예요. 하도 안 되면 이래도 또 못 차려버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서 집사님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펴는 거예요. 어떻게 펴느냐? 따릅니다. 받은 말씀으로 펴니다. 예, 나를 말씀 앞에 딱 세워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서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깨닫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함성하십시오, 계속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돼요. 따릅니다. 하나님 만날 이유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속에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 삶에 그래서 고난을 주고 때론 문제를 어려움들을 허락하는 이유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오늘 답이다. 말씀이 응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부터 내가 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회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이제 불결이 들어왔습니다. 부정직함이 있습니다. 이때 이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따릅니다.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안 좋은 마음을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억가심정 막 보복하는 마음 이런 게 전부 다 안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버리느냐 따릅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강박할 때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때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를 아프기도 하고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자꾸 내를 찔러요. 이걸 뭐냐면 내 이 양심을 민감하게 시키는 거라.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걸 여러분이 예문해 보면 뭐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이 상태에 계속하면 안 돼요. 여기에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깨어질 때 요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으로 깨고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다시 세우는 걸 깨어졌다 그래요. 말씀이 서야 깨어진 자가 말씀이 서져요. 그러면 말씀이 섭니다. 그리고 서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답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선다. 요 진실함이 뭐냐면 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다 돼요. 요 믿음이 딱 선다는 거예요. 요게 펴진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 뭐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부정하게 되느냐? 따릅니다. 죄. 정결 자체는 뭐냐면 따릅니다. 연약함. 정결함 속에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어떻게 지내냐면 연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었어요. 따릅니다. 연약함, 부족함. 자, 이거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이건 해결할 필요 없어요. 이걸 모르면 이걸 이제 하는 거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뭐하면 되느냐면 이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그런데 죄는 어떻게 되느냐? 깡걸리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보고 깡걸리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가 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자꾸 의심이 오고 이 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불신이 돼요. 나중에 안 믿는 데까지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결국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회복된 증거가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자 32절 다시 보세요. 32절 자 읽습니다.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뭐가 있으며 교통하심이 있으며 답니다. 교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의 증거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제일 중요한 표지가 기도예요. 교통이 돼요. 그러니까 교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음성이 들리는 거고 설교가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응답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게. 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평생 왔어요. 이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 때로는 몸이 안 좋을 때도 많고 재정적 어려움이 그럴 때도 많고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너무 많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다 이기느냐? 이걸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교통이 오면 교통이 회복된 것이 뭐냐면 다시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아요. 말씀이 나를 확 붙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데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생기느냐? 따라합니다. 안정감이 생깁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내가 딱 이제 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두 번째 뭐가 오느냐? 따라합니다.
더욱 사랑, 더 사랑,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다하여 이 사랑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임재 속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안 놓쳐야 된다. 이거 놓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지고, 이거 되면 그 안에서 전부 다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더욱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계속. 그래서 예배할 때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입도 안 벌려, 찬양도 안 해. 그리고 여러분이 따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기 되면 진짜 쏟아져요. 내가 이렇게 쏟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걸 하늘을 쏟아줘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쏟아지면 그때부터 보세요. 이런 은혜 받은 내가 막 기도하면 이 은혜가 주셨던 이 은혜가 내 아내에게도 가고 자녀들에게도 막 가요. 막 역사가 일어나. 따릅니다. 은혜가 파도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파도친다는 것은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면 막 이 속에서 막 이 샘이 막 솟아오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 은혜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 공통된 게 뭐냐면 이런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속에 뭐가 오느냐? 따릅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뭐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전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못하겠는데 이제 기도가 되네. 순종 못하겠는데 이제 순종이 되네. 헌신 못하는 거 헌신이 되네.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이제 가게 되네.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없어져요. 그때는 다 쉽죠. 하는 것도 걸림돌이고 교회 노는 것도 걸림돌인데, 이제는 뭐냐면 그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게 점점점 이 샘이, 은혜의 샘이, 성령의 강이 흘러넘쳐서 출렁출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바꾸고 전부 치료해요. 전부 회복시켜요. 전부 열어가요. 전부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내 마음이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주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강팍해지네요. 자꾸 혈기가 많아요.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여러분의 중심에 이 진실함, 이 믿음의 진실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누리시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분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복이, 은총이 풀어질 때 내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풀어지며 안 되는 것들이 다 되어지는 성령의 하나님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활짝 열어지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이 하나님 더 응답을 누리는, 그것을 평안 속에서 더 확대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 내 삶의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조차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는 어디 가나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잠언 3장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바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때론 사람을 붙여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정 속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 하나님 그렇게 가는 우리들에게 이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며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기름이 부어져서 윤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마땅히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차고 넘치는 이 삶이 하나님 이제 흘려보내는 삶으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일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이 비결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서 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교만이 오를 때마다 내가 굳어질 때마다 강박할 때마다 깨뜨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이 진실함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이제 모든 것을 행하는 이제 그래서 되어지는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변화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영향력들이 확대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